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읍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읍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먼저 인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되게 성령 충만해 보이십니다. 제가 앞에서 앉아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보는데 너무 성령 충만해 보이셔서 말씀 안 전해도 괜찮겠다. 이미 성령 충만한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오늘 언약을 막는 내 안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못하게 하는 여리고가 있을 겁니다. 언제 무너지냐? 내가 주께로 나올 때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을 무너뜨리십니다. 오늘 또 어떤 여리고가 무너져야 되냐? 성령이 역사치 못하게 하는 생각의 여리고가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느 정도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켜 놓을 때도 참 많다고 봅니다. 나는 우울해서, 나는 힘들어서, 나는 바빠서, 나는 아프니까, 나는 이래야 되니까, 저래야 되니까 나라는 사람을 나의 생각으로 너무 많이 애워싸놨습니다. 여리고 설교를 오늘 할 텐데 그 여리고 성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라고 하십니다. 7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 성이 그 7째 날에 언약궤가 가는 그날에 무너진 것입니다. 혹시 내 생각이 여리고 성과 같이 너무나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이 완악해져 있고 그리고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만 했는데 그것이 치유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만 하고 말씀만 붙잡았는데 언약이 붙잡혀진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 붙잡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야, 나 이제 기도하고 싶다, 말씀 이거 묵상해보고 싶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려는 전도운동이 흑암이 무너질 때 다시 한번 시작되고 다시 한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전도운동을 체험 못하셨다면 오늘부터 기도 제목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금토일 시대가 시작되고 나를 통해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치유의 뜰이 만들어지고 나를 통해 TCK 하우스, 나를 통해 힐링 하우스, 홀리 메이슨,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언약이 지금부터 내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부족해서 쓰임 못 받은 적은 없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서 쓰임 못 받지도 않았습니다. 언제 우리도 모르게 쓰임 받지 못하는 틀린 흐름으로 갔냐? 우리도 모르게 언약을 놓칠 때 나도 모르게 다른 흐름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언약을 붙잡으신다면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이 수건으로 눈을 가리운 것만 같이 돼서 성경을 읽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 수건으로 눈을 이렇게 딱 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건이 언제 없어지냐? 주께로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에 그들을 덮었던 수건이 주의 영이 나를 바꾸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할 때 이런 갈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안 될 때면 한 번씩 이런 결단을 했었거든요. 야, 이제부터 기도해보자. 내일부터 기도첩하자. 오늘은 은혜 많이 받자. 이런 결단을 하고 하는 나를 보면서 제가 무슨 의문점이 생겼냐면, 신앙생활도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되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 보니까 그런 의지를 갖고 했던 내 의지가 다른 거는 잘하는데 신앙생활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의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신앙생활은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뭘 바라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지를 가지고도 안 되는 거라면, 내 열심과 노력으로도 안 되는 거라면, 내 최선이 흑암을 꺾지 못하는 거라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무너뜨리고 기도를 무너뜨리고 언약을 무너뜨리게 하는 흑암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미스바 운동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내려놓고 여호와께로 돌아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다른 데 가라고 안 합니다. 한마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도단성에 모여서 선지자들을 숨겨주면서 뭐합니까? 물을 끓지 않는 7천 제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찾으러 가자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서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 올인하는 데 돌아가고, 우리의 인생은 세계복음화를 향해 올아웃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는 못 바꾸는데 하나님이 나와 가정과 가문을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서론의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먼저 갖고 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바벨론에 그리고 페르시아에 노예가 되어 있다가 포로가 되었다가 귀환할 때가 되어서 드디어 70년 만에 세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들이 이제 귀환을 해서 느헤미야가 함께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던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아직도 뭐가 채워지지 않냐?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부탁하냐? 그 율법책을 가져와서 내게 알려달라. 포로에서의 귀환은, 바벨론에서의 귀환이 끝이 아니라 흑암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환이, 그 영적 귀환이 참된 귀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뭐에 갈급해하냐? 성전도 건축되고 성벽도 재건됐는데 아직 갈급하다. 뭐가 갈급하냐? 내게 말씀을 달라. 이게 참된 갈급함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갈급한 줄 아는데, 우리가 뭐에 갈급한지 몰라서 술을 많이 마시는 거고 운동에 빠지는 거고 다른 데 집착하고 중독되는 것이지, 실제로 내 영혼이 뭐에 갈급한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디로 오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말씀을 가져와서 모세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고, 이제 거기에 2절에 보면 여자나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은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들이 이제 3절에는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이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 말씀 얼굴을 땅에 대고 아멘 아멘 하면서 듣는 겁니다. 아멘. 원래 저는 앉아있고 성도님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어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 마음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시간 아닙니까? 내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무너지는 시간 아닙니까? 언제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망대로 설 때에 복음 아닌 것들이 무너지는데,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리키는 레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내가 흐르는 눈물에 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체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눈물이 나는데 말씀을 잃어버린다? 그게 흑암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남지 말씀이 안 남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잡혀있지 말고 뭐라고 하냐? 느헤미야가 10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고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입니까?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11절에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또 근심하지 말라. 그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왜 이렇게 기쁘냐?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이 내게 어두워서 내 인생이 어두웠던 겁니다. 교회를 안 다녀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희미해지니 내 인생이 참 어두웠는데 그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힘을 얻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8장 9장 3절에 보시면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고. 예배가 끝났는데 말씀이 남아있어요. 그 말씀을 또 낭독하고 또 듣고 그걸 묵상하고 누군가는 그 말씀이 찔려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가 말씀 듣고 기분 좋아, 오늘 교회 왔네, 빨리 밥 먹고 놀러 가자.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놀러 가서 전도하자. 아멘. 오늘 주일 이후에 스케줄 가지신 모든 분들의 스케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놀라고 짠 스케줄이었는데 그 시간 가운데 오늘 들은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전달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전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우리 랩런트 한 명이 집에 가는 길에 우버를 타고 가야 돼가지고 자기가 우버를 타고 가는데 뭐라고 우버 내리는데 저한테 뭐라고 연락이 왔냐? 목사님, 그 우버 기사 교회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기 전도하려고 안 했는데 입이 터졌나 봐요. 입이 터져서 교회 오라고 한 건지 예수를 전한 건지 어떻게 전한지는 하나님과 걔만 알아요. 그런데 이게 계획하고 해서 하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는 전도가 인생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쁘지 않으시면 우리 다 전도하고 싶어서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이 오늘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동일하게 어디에 일어나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일어납니다.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데
이 체험하면서 36절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 2장 36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어떻게 알라고 합니까? 확실히 알지니.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나 복음을 다 아는데 안 된다. 그런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확실히 알지니. 제가 어떤 랩런트를 만났는데 우울증이 찾아오고 마약이 중독이 되고 엔자리 어택이 찾아오고 얘가 할 줄 아는 거는 파티 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대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이것이 도저히 부모님이 얘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얘를 한국에 보냈을 때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어릴 때부터 복음 가진 배경에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자랐는데 어릴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스스로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부터 시작했습니다. 너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냐? 지금 네 인생을 무너뜨린 존재가 누군지 아냐? 너가 마약 중독되고 싶었냐? 네가 우울하고 싶었냐? 네가 엔자리 어택 받고 싶었냐? 네 인생이 왜 이렇게 됐냐? 너도 모르지 않냐? 네가 아는 복음이 뭐냐? 네가 아는 복음 말해요? 몰라요. 그 친구를 제가 만나기 전에 다른 분이 만났는데 다른 분이 그 친구랑 얘기하면서 뭘 대화하냐? 부모와의 노화 관계가 건강하지가 않다. 부모와 노화 관계가 건강하지 않아서 네가 이렇게 된 것만 같다. 맞죠? 그러면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마약 끊습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흑암이 멈춥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엔자리 어택이 안 온답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울증 치유됩니까? 아니라니까요. 부모와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럴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신 만왕의 왕이셔. 너를 원죄와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참 제사장이셔. 방황하고 있는 네 인생의 길은 예수가 길이야. 길을 잃어버린 네 인생의 진리는 예수가 진리야. 마약하는 네 인생의 생명은 예수가 생명이야. 이 예수를 영접하기 원하냐? 영접했다니까요. 그 친구가 그날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는 말씀이다. 들었던 말씀이다. 알고 있다. 그 말씀을 확실히 알지니 어떻게 알라고 하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가 복음을 아는데 나도 모르게 내 주인을 누구를 삼고 있습니까? 내 지식과 내 이념과 내 교육과 내 사상과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을 지식의 우상으로 사상의 우상으로 삼고 내 망대로 쌓아서 그 위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내가 복음을 붙잡는 이유가 그 망대 내가 쌓아놓은 바벨탑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까? 확실히 알지니 하나님이 누구를 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를 삼으셨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42절부터 47절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무슨 일을 하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군가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진짜 태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한 거 한 번도 들은 적 없냐? 그러면서 이러더라고. 나는 들은 적 있는데? 난 다락방 밖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설교한 거 들은 적 있는데?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나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것이고 오직이고 이것만 말해야 된다. 저는 그 설교가 좋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돼. 저는 열심히 할 사람이 안 됐습니다. 열심히 할 의지도 안 생기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된다. 이 설교가 더 좋더라고요.
저는 그 설교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안 되는데 그리스도는 된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대. 그리스도면 모든 것이 끝났대. 그리스도가 다래.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내가 해서 됐다면 나보다 못한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갑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 나 말고 다른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만 구원받고 다 저주받아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구원의 창시자시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이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그리스도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셔서 사탄과 지옥, 재앙에서 건져내신 완전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죽음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죽음으로 죽음을 잡은 사단을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내 미래를 책임지신 재림주 되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배경이 되사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보고 심판하시는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그 날이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은 그 날을 기억하십니까? 그 날이 내 인생에 없었다면 오늘이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깨닫는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확실히 몰라서 어떻게 하냐? 가장 사람다운 것이 복음스러운 것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죠. 가장 정의로운 것이 복음스러운 것이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가장 정직한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복음으로 볼 때도 있었습니다. 신비주의를 복음이라 착각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교가 복음이라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본주의가 신앙생활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올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을 내가 가진 나처럼 만들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내가 복음스러워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회복돼야지 내가 복음을 대체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주여 죽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무 인간적인 거 아닙니까? 내가 섬기는 이가 죽는다는데 내가 그 죽음을 맞겠다.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정의롭지 않습니까? 정직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지 않을까요?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거라.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일이 복음이라 생각하는 여리고가 오늘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동기 무너져야 됩니다. 내 생각 무너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요한복음 12장 저번 주 우리 말씀을 보시면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300데나리가 되는 1년치 월급이라 1년치 셀러리라 그러죠. 300데나리가 되는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 위에 붓습니다. 그걸 보고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왜 예수님 발에 붓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한테 안 주고 그걸 예수님 발에 붓는다? 인지부조화 아닙니까? 왜 말한 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유다는 예수님을 생각한 겁니까? 아니죠. 그 300데나리 팔아서 자기한테 들어왔으면 자기가 먹고 유익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거 가지고 지금 예수님 발에 붓는다고 지가 300데나리 못 먹었다고 지금 300데나리로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는 일을 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복음적인 겁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래 살아간다니까요. 이런 내게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내 생각에서 해방되는 길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바뀌지 않습니까? 답답합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에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희망도 그리스도고, 우리에게 소망도 그리스도고, 우리의 믿음도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됩니다. 오늘 여리고성이라는 사탄의 망대가 무너질 텐데, 복음 아닌 사람의 망대 무너지고 복음 아닌 생각의 망대가 무너져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피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바로에게 말하고 그 언약 따라 가는데 홍해가 있습니다. 언약 따라 가는데 홍해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의 시간이 있는데 무너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지키시고 드디어 모세는 가고 여호수아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누가 우리를 가나안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냐? 누가 우리를 세계복음화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으로 보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만난 성이 뭐냐?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보내시는데 내가 아무 문제 없이 편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복해야 될 땅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이 누구를 만나냐? 그때 당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 기생 라합과 약속을 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기생이 나랑 약속 맺을 사람입니까? 기생하고 약속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그들은 한다니까요. 그리고 약속을 줍니다. 자기의 기생 라합도 자기 인생을 여기에 걸고 이 정탐꾼들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도 이 기생 라합과 한 약속의 한 가지에 자기 목숨을 겁니다. 붉은 줄을 창에 매달라라. 기생이든 말든 창에 매달라라.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만약에 왔을 때 그 붉은 줄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그날 무너지는 겁니다. 이 정탐꾼들의 인생조차 자기들이 어디에 걸었고 이스라엘 모든 국민의 인생을 어디에 걸었냐? 그 붉은 줄에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탐을 통해 무엇을 먼저 각인시키기 원하시냐? 오직 그리스도, 피제사,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 그리스도, 이거를 각인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돌아오고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끌고 여리고로 가는데 만나는 길이 누구냐? 요단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4장은 요단을 지나는 시간표인데 요단을 지나는데 어떻게 걸으라고 하시냐? 언약궤를 따라 걸으라고 하십니다. 또 복음 따라 걸으라고 하십니까? 지겹습니까? 아니요, 시간표입니다. 복음이 각인될 시간표입니다. 지금 홍해를 건너지 못했던 후대들이 일어났는데 이들에게 요단을 가르는 하나님의 언약, 피제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각인할 시간표라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4장 24절에 보시면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을 가르게 한 이유가 뭐냐? 이 땅 들어가기도 전에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들어가서 하지 말고 그 전에 내가 만난 문제 가운데 세계 복음화 할 때만 그리스도 하는 게 아니라 가는 여정 가운데 계속 그리스도를 각인시키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냐? 광야에서 할례 받지 못한 후손들, 그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가나안은 언약 잡은 자들이 들어가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뭐를 각인시키냐? 할례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고 옵니다. 할례 받지 못했다,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없다, 가나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광야에서 할 수 없었던 이 시간표를 지금 여리고 들어가기 전에 그 시간표를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뭐하냐? 여리고에서 들어갔는데 10절에 보면 여리고 평지에서 뭐부터 지키냐? 유월절부터 지킵니다. 우리는 빨리 여리고 정복하고 싶죠? 아니요, 하나님은 빨리 그리스도 각인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유월절을 행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드디어 13절에 보면 여리고로 가까이 들어가는데 13절에 보면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뭐라고 하냐 종에게 무슨 말씀하려 하십니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는 말이 뭐냐? 여호수아야, 네 발에서 신을 벗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리고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여리고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네가 믿는 거 벗어라. 네가 의지하는 거 벗어라. 네 실력 벗어라. 네 능력 벗어라. 왜 그렇습니까? 여리고가 보니까 그 인구가 많아봤자 여리고 성의 인구가 1,5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인지 아시면 200만입니다. 지금 할례도 행했지, 다 일어났지, 200만이 지금 1,500명 무너뜨리러 가는 거예요. 이게 두려울 일입니까? 라합을 통해서 들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사람들 다 간담이 녹았다. 이미 다 끝났다. 자신만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인들만, 장정들만 60만입니다.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만 60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내가 의기양양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냐? 아니다. 신을 벗고 무릎 꿇어라. 언약부터 붙잡아라. 우리가 언약 붙잡고 실력을 얻고 나서 나도 모르게 언약은 버리고 실력만 남길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언약 붙잡고 승리를 했는데 언약은 사라지고 승리만 남을 때도 참 많지 않습니까? 아니요. 또 언약 붙잡아라. 네가 의지하는 신발 벗어라. 그리고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4절에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돌아라. 그 계산을 제가 수학은 못해서 챗 GPT한테 물어봤거든요. 60만 명을 1m 간격으로 세우면 몇 마일이 나오냐? 372마일이 나와요. 여리고 성이 한 바퀴 도는데 1.3마일이라고 합니다. 372마일은 여기서 University of Illinois 샴페인이 160마일이거든요. 차로 3시간이잖아요. 거기서 한 번 더 가면 320마일 나오죠. 근데 1m 간격으로 60만 명 세우면 372마일이라니까요. 그러면 한 바퀴를 돌 때 어떻게 돌았겠습니까? 그 지금 60만 명이 돌아야 돼요, 한 바퀴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리고 한 바퀴 도는 것 1.3마일 정도 되는 한 바퀴는 30분이면 돕니다. 그렇죠? 1마일 정도 뛰어보면, 걸어가 보면. 근데 이거를 60만이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성도들로 하여금 24 하시기 원하신다. 하루 한 바퀴, 마른 한 바퀴 가는데 60만이 돌려면 이게 완전 둘러싸서 천천히 한 바퀴 돌든지 아니면 진짜 1m 간격으로 한 명씩 돌리든지 뭐든 한 바퀴는 30분에 안 끝납니다. 그리고 언약궤 중심으로 제사장은 앞에서 나팔을 불고 군인은 제사장 앞에 서고 그리고 후군은 언약궤 뒤에 서서 한 바퀴를 도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도냐? 언약궤를 중심으로 돌아라. 그리고 6장 11절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이 60만 명이 도는데 나머지 140만은 그거 쳐다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뭐라고 하냐?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도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기도하라고 합니다. 200만이 지금 200만이 1,500명 무너뜨리는데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하시겠습니까? 내가 부족하면 기도할 때가 많지만 지금 누가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축복하셔서 그냥 밟고 지나가기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언약 기다려라. 금방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기다리십니까? 언약 기다려라. 그리스도가 각인되기를 기다려라. 율법으로 말해서 술 마시는 사람한테 너 술 마시면 구원 안 받아, 이래서 술 끊어 가르칠 수 있죠. 중독된 사람한테 너가 예수 믿고도 그래 중독된 삶을 살면 너 진짜 구원받은 거 아니야, 협박할 수도 있죠. 쉬운 길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쉬운 길이 아니라 복음의 길입니다. 복음의 길이 그래서 좁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많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너 그냥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 언약 붙잡아. 언약계 중심으로 돌아. 그리고 뭐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입 다물어. 말하지 마. 네 음성을 들리지 않게 해. 언약계만 돌면 돼. 일주일 동안. 그리고 7일 날 드디어 그들이 외칠 때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시간표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시간표는 언약이 내게 각인되는 시간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내 의지를 가지고 무너뜨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의지 없는, 의지 빈약한 사람들만 기도하는 거 아니냐? 누군가는 그럴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의지 빈약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쓸 사람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능력 있는 것 같으나 복음 하나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거다. 아니 왜 꼭 복음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돼야 돼? 복음 운동하는데 돈부터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복음 운동하는데 실력부터 쌓아야 되는 거 아니야? 복음 세계복음 하는데 이것 먼저 저것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단에게 속습니다. 복음 운동을 세계복음화할 때 하려면 언약부터입니다. 모든 시작은 알파 되시는 언약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라. 하루 종일 도는데 기도해라. 7째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때 외쳐라. 준비가 됐을 때는 도전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되냐? 우리는 오직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24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는 주문이 될 정도로 누리시고 각인이 될 정도로 누리시고 모든 것에 그리스도만 누리십시오. 제가 어제 티셔츠를 하나 마음에 든 게 있어서 살려고 딱 봤는데 이 등에 딱 한 문장 Child of God. 저 그런 티셔츠가 좋더라고요. 아닙니까? 나이키 룰루레몬 더 좋아하십니까? 저는 Child of God 막 이런 거 좋아하고, 저 이번에 또 티셔츠 하나 샀는데 R이에요. 크게 R 하나 적혀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좋더라고요. 다음에는 Jesus Christ 적으려고 그러고, 저 차에 그 라이센스 플레이트에다가 바르티잔 적어놨어요. 바르티잔 해가지고 적어놓고, 어딜 가든 그리스도가 24시 될 수밖에 없는 나의 24시 시스템을 찾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24시 시스템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눈을 뜨면 그리스도. 지금 이 한 바퀴 돌고 하는데 아침부터 돌아요. 백성들이 눈 뜨면 아침부터 돌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나팔을 불고 군인은 앞에 서서 언약을 가지고 다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나만의 24일 시간표를 찾으시라니까요. 핸드폰에도 그리스도, 만남도 그리스도, 축구하러 가도 그리스도, 탁구를 치러 가도 그리스도, 테니스를 칠 때도 그리스도, 밥 먹을 때도 그리스도, 술 한잔 할 때도 그리스도, 뭘 하든 어떻게든 그리스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들이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게임기 사줬거든요. 부모는 자식 못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 와서는 이 게임이 뭘 해야 되냐면, 이 게임을 하다가 이게 이기면 새로운 캐릭터를 받아요. 근데 어제는 제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니까 지 혼자 했는데 캐릭터를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야, 너 네 왜 못 받은지 알아? 이러니까 얘가 모르겠대요. 아빠가 해줘야 된대. 아니야, 너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 그리스도 해. 그리스도 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지만 무조건 그리스도 해.
얘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게임을 어떻게 멈출까만 생각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얘가 좋아하는 게임을 통해 그리스도만 체험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빨리 저는 게임 좋아하는 랩런트들이 일어나서 기독교 게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게임의 끝에 맨날 부활. 요새 부활하는데 잘못된 부활만 하거든. 총 쏜 게임하면 예수도 없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죽으면 예수 영접해야 부활. 영접기도 따라해야 부활. 그리고 부활하고 났는데 또 죽었다. 그럼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다음 씬이 천국 가는 씬 나오고. 이런 게임도 민호야 만들어라. 게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복음으로 모든 걸 복음 시스템을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24 할 수 있는 복음 시스템. 그러면 25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납니다. 흑암이 결박되고요. 천군 천사가 파송되고요. 보호자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시종을 초월하는 능력이 임하는데 이번 주에도 어떤 성도님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문제가 있었는데 말씀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런 간증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오직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 기다리십시오.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매일 아침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매일 밤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성삼위 하나님만으로 내가 충만하기를 내 시간표를 성삼위 하나님을 중심으로 시간표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분하려고 내 스케줄을 조정해 보기도 하고, 좀 더 기도하고 싶어서 숙제를 빨리 끝내보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좀 더 전도하고 싶어서 프로젝트를 빨리 끝내는 응답을 받아보기도 하고, 좀 더 세계복음화 하고 싶어서 내 모든 스케줄을 조정하는 기적이 내게 일어나는 절대 망대를 기다리는 그 응답 속에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절대 여정. 내게 일어나는 요단, 내게 일어나는 정탐꾼과의 만남, 내가 만나는 할례의 시간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리고 내가 만날 여리고, 그 위에 만날 아이성, 그 위에 있을 전쟁은 누려라.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모든 위기, 모든 갈등,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것은 답이고 갱신이고 이정표의 시간표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문제 아니냐? 라는 각인을 없애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것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누리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절대 이정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보인다. 그거는 그때 도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도전할 의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 항상 오직입니다. 아멘. 또 오직입니다. 아멘. 영원히 오직입니다. 그 영어로는 eternally 오직을 우리 다락방 이터널리를 썼어요. 그래서 이터널리 오직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왜? 나는 다락방 목사니까. 그 정도 자부심 갖고 우리가 좀 이렇게 다락방 전도는 하고, 세상이 틀렸다 해도 다락방이 맞다면 오케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오직 하시고 또 오직 하시고 영원히 오직 하시는 증인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실력이 있어서 이뤄내는 성취도 아니고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대로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 언약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먼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해야 될 시간표라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야 된다면 그리스도를 붙잡고 멈추는 시간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붙잡을 때 흑암이 결박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붙잡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오니 지금 말씀 받은 우리 위에
30배, 60배, 100배 말씀의 성취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